오늘 말씀 익히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는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감사 일기를 미처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간신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자게 됐는데요. 저의 어저께의 감사 일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기도와 땀으로 지어진 예배당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 감사. 둘째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그마한 부분을 허락하심을 감사. 세 번째는 오늘 신방한 새 가족이 교회를 좋아하고 목회자를 좋아하게 되어서 잘 적응하게 하심을 감사. 네 번째는 예배의 갱신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적절할 때에 우리 교회에 도전을 주신 절묘한 타이밍에 감사. 다섯 번째, 내일 전할 말씀에 대하여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일기를 제가 어제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저도 제 저금통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약속을 하고 저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저금통을 보고 하루에 10,000원씩 120일간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감사 일기가 어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7월 7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사셔서 감사 일기를 시작하시고요. 감사 일기를 오늘 지나면 이제 어제 거 잊어먹습니다. 어제 아직 기억이 사라지기 전이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120일 동안 감사의 일기를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금통 크기가 부담스러워서 아예 구입을 안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금통 부담스러운 분은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사 일기만큼은 꼭 쓰세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순종이거든요. 물을 채우라.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지막 기름, 밀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서 바쳐라. 순종할 때 그 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이고요. 성경의 기적은 사람의 순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순종이라는 뚜껑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를 담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 부어도 쏟아 붓는 게 저주예요. 왜? 다 흘러서 버리니까. 뚜껑이 닫혀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지 마시고 순종으로 그 뚜껑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훈련이 땀방울 하나가 훈련할 때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120일 동안 감사의 일기를 써가면서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고난이 닥치고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처절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감사의 칼을 빼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에 목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감사의 칼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 일기 쓰셨죠? 일기 쓰셨죠? 안 하고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시작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시면 좋은 말 할 때 꼭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저도 좋습니다. 그쵸? 담임 목사에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복 받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널브러져 있으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로 이루는 120일간의 기적을 꼭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감사로 이루는 120일간의 기적. 할렐루야. 꼭 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감사로 이루는 120일간의 기적, 이 기간에는 인사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시작.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자, 한 분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인사하면 또 그렇게 또 내리 인사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저는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도 이 인사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보, 난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 그럼 부인이 긴장할 거예요. 나 때문에 왜 행복할까? 그러면서 밥을 더 잘해줘야 되나? 반찬을 더 잘해줘야 되나? 그래서 묵은 김치라도 한번 뒤집어서 내주는, 락앤락 뚜껑만 열어놓는 것에서 바뀌어서 접시에 담겨 나올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걸 고백하는 거죠. 행복한 걸 고백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매일 구박하지 마시고요. 민수야 그러지 마시고, 야 아들아 나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그러면 찔려요. 오히려 행복한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야 나 너 때문에 행복해. 난 네 아빠 된 게 참 행복하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 자녀는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나고 이제 쭉 교인들 나갈 때도 저한테 아유 목사님 욕 받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설교가 이렇게 고생인가? 본인이 고생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설교 듣느라 너무 고생하신 것 같으니까 듣는 나도 고생을 했는데 하는 분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라고, 감사로 이루는 120일간의 기적 이 기간 동안에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어요. 아유, 성도들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네, 서로 감사합니다. 네. 잠깐 멈췄던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선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다음 주일에 해야 할 자비하고 양선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게다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 사랑, 자비, 양선. 이 세 가지가 조금 구분하기가 힘든 주제들이에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더라도 오늘 양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선이라는 한글 단어는요, 성경을 검색해 보면 딱 한 구절, 단 한 단어만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서만 나와요. 한글로는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굿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굿이야. 여러분 다 아시죠? 굿인데 이 굿에 좋아라는 말에 명사형으로 goodness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goodness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질고 착하다는 뜻이고, 한문으로 보면 좋을 양, 착할 선. 쉽게 얘기하면 어질고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양선하신 하나님.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하나님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 복의 하나님, 선하심, 은혜, 은총, 이 여러 단어로 goodness라는 말을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양선이라는 말을 찾기는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오지만 뭐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goodn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CBS 방송에 녹화를 하나 했습니다. 시스토리라고 하는 방송을 녹화했는데요. 마침 그 녹화한 방송의 주제가 오늘 설교랑 좀 비슷해요.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녹화했던 그 녹화한 것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본 설교인데요. 캐릭터라고 하는 설교 여러분 들으셨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7가지의 C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7가지의 C 중에서 두 번째로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그요. 네, 눌러주세요. 그거. 네. 네. 뭔가 방송 다시 꺼주시고요. 제대로 한 다음에 넘겨주세요. 저한테. 이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7가지의 C를 설교하면서 말씀했던 주제인데요.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 임상이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상과 이미지. 그래서 어떤 분이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너무 잘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외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찝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를 딱 만나면은 효성중학교 정현수 목사 써놓으면 다음에 기억이 전혀 안 나겠죠? 인상을 써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미지를 딱 기억할 때 무슨 이미지를 기억하실까요? 머리가 했고 안경을 꼈다. 이마가 조금 벗겨졌다. 이렇게 3가지 써놓으면 대충 다음에 만나면 그 인간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를 딱 찝는 겁니다. 대학교 때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교 때 합창단 합숙훈련을 처음 갔습니다. 새 학년 내 새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휘자 선생님께서 다 우리들 가르치는데 아무개 너 해봐, 아무개 너 해봐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찍어서 막 시키기도 해요. 이름을 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딱 부르기 전에 먼저 딱 보시고 정연수 너 한번 그것 대목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 야 선생님이 도대체 뭘 보시고 저렇게 우리 이름을 알아맞히는 걸까?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쉬러 나가신 중에 우리가 그 노트를 봤어요. 봤더니 출석부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 특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기타 치고 노는 애. 그때나 지금이나 좀 충격적인 메시지도 하나 있었는데 우리 동기 중에 노래를 좀 못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있으나 마나하네. 그래서 수련회 내내 그 별명이 됐어요. 거기 써있는 것들이 굉장히 별명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라고 써있을까? 얌전한 애인가?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얌전해요. 하여튼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캐릭터인데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안 눌러지는데 눌러주세요. 네, 거기서 그냥 눌러주세요. 네. 자, 캐릭터라는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뭐죠? 다 3천만이 다 아는 둘리. 두 번째 주인공은 이건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심지어 어린이들의 대통령을 하는 뽀통령님 뽀로로입니다. 세 번째까지 알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마시마로 아시는 분, 캐릭터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밑에 있는 만화의 캐릭터는 누구죠? 톰과 제리. 각각의 캐릭터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독특한 이미지. 그래서 이 톰과 제리를 보면 늘 쥐를 쫓아다니는 그 개구진, 그리고 아주 얄미운 그 쥐. 그래서 톰과 제리 늘 다투고 싸우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딱 보면 어떤 이미지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캐릭터들이 우리 여기 자유하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은요 카메라 선전입니다. 어린이에게 키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일본말이 써 있어요. 자, 이 카메라 광고인데 이 카메라 광고에 어떤 카메라의 재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몇만 화소인지, 셔터 스피드는 얼마인지, 조리개는 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기능 중에 어떤 기능들이 존재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개가 카메라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카메라에는 개가 자기 새끼 강아지를 찍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이 말하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이 회사에서 나오는 DSLR 그 카메라 기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키스라고 하는 기종이 의미하는 거는 개도 찍는 카메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개가 나오네요. 개도 찍을 만큼 쉬운 카메라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옛날에는 물건을 팔 때 스펙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냉장고를 하나 광고해도 이 냉장고가 용량이 몇 리터짜리며 상하 무슨 교류 방식이 뭐며 컴프레서는 몇 마력짜리며 여러 가지를 광고했어요. 그 당시의 시대에는 누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시대였냐면 남자가 지불하던 시대예요. 남자들은 스펙 엄청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하나 사도요, 남자들은 몇 마력이야? DOHC 엔진인가? 분사는 뭐가? ABS가 장착이 돼 있나? 어떤 천위 장치가 들어있냐? 막 하면서 스펙을 봅니다. 여자분들은 차 매장 쭉 가서 저거 예쁘네, 아저씨 이거 주세요. 바로 이거죠. 요즘에 돈을 누가 지불합니까? 여성들이 지불해서 차 광고에 스펙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여성분들이 고릅니다. 그 차 뒤에 강아지 한 마리 멍청하게 누워있다가 파리가 윙 하고 날아가면 펄떡 깨갖고 월월 한번 짖는 게 차 광고 끝이에요. 조용하다 이거죠, 이 차는. 이미지 하나만 딱 주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이미지를 기억하고서 조용한 차 타고 싶어. 그럴 때 그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미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캐릭터를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음. 자, 통계 자료를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통계 자료에 보면 억울한 통계 자료가 하나 보입니다. 자, 왼쪽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요, 오른쪽 걸 보면 호감이 가는 종교에 대한 통계 조사 자료입니다. 자, 호감이 가는 종교 중에 불교가 31.5%, 카톨릭 교회가 29.8%, 반면에 교회는 호감 가는 퍼센테이지가 20.6%. 자, 이것이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입니다. 교회를 보는 이미지, 캐릭터예요. 다음 걸 보여드리면 이 캐릭터의 이미지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다음. 아이고야, 예. 또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교회 스펙은 뭐냐면요, 진짜 진실은 교회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 대북 지원 사업, 어린이 보호시설,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봉사하는 모든 수치들을 보면요, 아까 얘기한 20.5%라고 하는 이 수치는 너무 억울한 수치예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기독교 학교가 총 교육기관의 71%가 넘어갑니다. 한국의 교육을 70% 이상을 감당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50% 이상을 감당하고 북한을 돕는 인도적 사업의 4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단 20.5%만이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믿음을 갖기 위해 나오십니까? 아니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믿음을 갖기 위해 교회 나온다. 오케이, 내리세요. 당연히 이 교회 안에서 질문을 던지면 1번 문제에 100% 답을 하셔야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다 안 돼. 다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올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데 큰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밖에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셨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셨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왜? 교회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의욕을 일으키는 소재가 뭘까요?
착한 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교패가 붙어있는 그 집이 착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철야 기도를 나가는지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는지 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까? 호감을 가질까? 비호감일까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착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 경험한 적도 없고 기도에도 참석 못했고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성령 체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유일한 캐릭터는 뭐냐? 착하냐?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요즘에 교회 잘 나오시지 않은 분이에요.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입니다. 저에게 몇 번 전화하셔서 굉장히 힘든 고백들을 많이 하시고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십니다. 저한테 한번 전화 오셨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그분이 목사님, 저는 해외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해외 선교사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학 준비도 해야 되고 스폰서도 모집해야 되고 어느 나라 갈지 어느 나라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뜬금 또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 옆 동네도 아닌데 어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세요? 그랬더니 이름도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그 양반. 아프리카 가서 그 좋은 일 하다가 죽으신 양반, 그 양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석 신부님이요? 그래, 뭐 그분은요, 이분 이름도 모르는데, 그 집사님은 이름도 모르는데도 이분의 삶을 어디선가 듣거나 보거나 해서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 인생의 길에 봉착했을 때 좀 삶에서 좀 도피해보고 이런 어떤 각박한 삶에서 좀 피난해서 정말 좋은 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그분이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울지마 톤지에 나오는 이 신부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 신부님의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이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착한 얘기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캐릭터가 남은 거예요. 이 캐릭터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 집사님이 고민하고 인생의 길에 딱 난관에 부닥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캐릭터의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나는 캐릭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셀리더, 부끄럽게는 또 저 자신도 포함해서 목사님,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훌륭한, 우리 개신교회가 자랑할 만한 훌륭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조덕삼 이자익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장로님이십니다. 이자익은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분들의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줄까 합니다. 1900년대 초에 김제 지역에 처음으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전도 나왔다가 두정리라고 하는 마을에 대지주였던 땅 부자였던 조덕삼을 만납니다. 조덕삼은 전주 지역에서도 아주 크게 알려진 부자였습니다. 자, 손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이 서양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잘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슬슬 서양 선교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 조덕삼은 주일마다 그 말씀을 듣기로 작정해요. 자, 그러면서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도 데리고 같이 다녔습니다.
이 마부 이자익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밥도 못 얻어올 만큼 가난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곡창지대인 전라도로 가면 밥은 먹고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달려서 김제 지역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씨 좋은 지주 바로 조독삼을 만나서 그 집에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총명하고 성실해서 주인의 아들 조용호, 이 조용호가 천자문과 한글을 배울 때 이자익도 어깨너머로 그를 깨우칩니다. 자, 이 조독삼과 이자익은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1909년 금산교회에서 최초로 그 교회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독삼 씨가 당연히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결과는 엉뚱하게도 이자익 이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분열이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뭔가 사단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조독삼 집사는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자익 장로를 깍듯하게 장로로 섬기며 자신의 머슴 마부를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순종하고 섬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놀란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1900년이에요. 양반 쌍놈 이거 철저할 때 자기 집에 굴러들어온 족보도 없는 놈이 마부인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집사예요. 동네 사람들은 긴장했지만 이 조독삼 집사가 이자익 장로를 섬기는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나갑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모습을 쓰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대지주의 머슴살이 하는 이자익을 그 집 주인이 그렇게 깍듯하게 섬긴단 말이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뭘 보고? 조독삼 집사 착한 거 보고. 그거 보고